이 시간 말씀을 살펴갈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처럼 이 시간 말씀을 살펴가는 우리에게도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알아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일을 바라보는 삶의 힘이 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의 2018년 회계년도에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참빛교회는 11월에 시작해서 이제 10월로 마치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이번 첫 주가 사실은 6월이 후반기의 첫 주가 됩니다. 후반기를 새롭게 걸어가면서 한번 다시 한번 서로에게 격려하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기까지 고른 성도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찬 한번 해주십시다. 지금까지 잘 걸으셨습니다. 네. 그 칭찬에 합당하신 분들은 마음이 뿌듯하시길 바라고, 혹시나 저 같은 사람은 좀 부끄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좀 아름다운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후 걸어갈 성도님의 삶을 우리 응원합시다. 앞으로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걸어갈 때 여러분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 체력이 필요합니다. 걸어가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후반기에도.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여행이란 게 걷는다는 게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행가는 정체 없이 걷죠. 정체 없는 이발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걷는단 말은 그런 발걸음도 있죠. 진짜 그냥 걷는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경 삼아 걷는 게 있죠. 관광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한 나그네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목적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시인처럼 소풍 온 사람처럼 살 수도 있죠. 또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를 이왕이면 목적지가 분명하고 목표지가 분명해서 길을 가더라도 조금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결같이 걸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우리 그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내비게이션이 분명하십니까? 내비게이션 분명히 목적지 정하셨습니까?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 목적지에 함께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후반기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걷고 있는가, 매월 첫 주에 우리가 길을 바르게 가는 교회라는 부분으로 쭉 살피고 있는데 과연 바르게 우리는 가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 주님의 소원을 따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엔요 이 땅의 성도의 삶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세 가지인 겁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6장은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상이 되는 삶. 성경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구원을 말하고 또 하나는 상을 말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 6장은 상이요, 상. 구원이 아닙니다. 상과 관련된 삶인데 상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구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가 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읽어보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란 말이 아닙니다. 뭘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6장에서는 구원의 부분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5장에 이루어집니다. 존재가 바뀐 거예요. 존재가 변화됐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이제 변화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약속해 주시는 겁니까? 상을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2절에 구제할 때 혹시 있습니까? 구제할 때? 그럼 뭐가 우리 인생의 상이 된다는 겁니까? 구제라는 걸 한마디로 하면 다르게 표현해 보죠. 구제 그러니까 좀 너무 단어가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언어잖아요. 가장 쉽게 구제를 한다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도와야 할 이들을 돕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으로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삶이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받으며 사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정말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게 있는 힘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저 김명준 목사에게 있는 힘이라는 게 아직은 조금은 노가다를 할 수 있는 힘이어서 어제도 양파를 좀 뽑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양파 뽑은 저의 그것이 하늘의 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사진을 올려주려고 했더니 카톡이 안 올랐더라고요. 올릴 줄 알고 어제 시커먼스 5사람이 있었거든요. 양파가 그 위에가 말라가지고 까매지는데 이게 얼굴, 코 전체를 까맣게 만들어요. 가리치를 볼 때 가리가 까맣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면서 웃었어요. 전혀 다른 모습에서 웃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좀 찍었는데 찍사가 그 다음에 올리질 않네.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그 밑에 써놓으려고 했는데 양파 신방 있습니다라고 써려고 했는데 써놓질 않았어요. 하여튼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입구에 들어올 때 도라지 배지 보셨습니까? 두 개 합쳐버렸네. 도라지 배지 보셨습니까? 그거 우리 교회에 어린이 있는 가정들에게 우리 심재근 천양 입사님 가정에서 섬기는 겁니다. 저 가정엔 저거 가지고 섬기셔야죠. 그죠? 저 가정에서 뭐 딴 거 돈이 들지만 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또 가장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특별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좀 유통기한 봤습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제가 유통기 다 봤어요. 가장 좋은 제품으로 딱 가져와서 우리 어린이 있는 가정들을 섬기는 마음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의 삶을 격려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한 말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께 사랑받고 싶습니다. 좀 부담감 좀 갈게 좀 말 좀 해봐요. 저도 여러분께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도울 수 있는 기회 있다면 많이 불러주신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5절에 보시면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도는요, 나보다 초월적인 존재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죠. 기도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혹시 그 정화수 떠놓고 100일 기도 드리시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치성 드리고 한 분들, 객지에 나간 자녀들 참 건강하도록. 그죠? 그리고 또 저를 찾아가셔가지고 자녀가 없는 분들이 애 가지고 싶어가지고 100일 기도도 하고 전부 다 뭐죠? 소원이죠. 자기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6장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놀랍게도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에 하답하는 기도를 말한 겁니다. 뭐가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상일 수 없습니다. 그건 응답이죠. 맞나요? 그건 응답 받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응답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성도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 그러면 하나 더,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에 이해해 주시고 응답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에 따라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주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 기도문 이제 좀 할 거니까 잠깐 놔두고 하나 더 있습니다. 6장 뒷부분 가보시면 16절에 뭐 할 때가 나옵니까? 금식할 때에. 그래서 세 가지 영역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금식은요, 그 당시 금식은 이런 겁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민족적인 잘못을 회개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금식은. 자칫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특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개인주의 될 때가 많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하는 걸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식은요,
공동체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 때 나 혼자만 잘 살지가 아니라 내 자신이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내가 바로 전라남도의 한 사람이고 광주시의 한 사람인 것을, 이걸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게 금식의 원래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 13일 날 휴일일 가능성이 높죠? 휴일입니까? 임시 휴일 맞나요? 이제 일하신 분도 있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란 책임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금식의 정신입니다. 내가 공동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소개된 금식은 내 개인 문제 해결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식의 본래 출발에 대해서 오해합니다만은, 본래 금식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날입니다. 그게 금식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에 5절부터 거기 15절까지가 기도입니다. 기도. 이런 기도가 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글을 읽으시면서 너희와 너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첫째, 뭘 구분하라고요? 너희와 너. 너희는 뭐죠? 너희 모두. 너는요?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고 개인적으로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너희죠. 그런가요? 5절 보면 너고, 6절은 뭐로 됩니까? 너입니다. 너. 개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실 때 있죠? 개인 기도 하실 때 정신은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6절에서 보시는 겁니다. 너. 그 다음에 7절 이하 계속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너희죠. 너희. 그리고 또 9절도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기도문입니다. 주 기도문에 대한 몇 가지를 좀 배우죠. 앞을 좀 보세요. 오랜만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하겠습니다. 저하고 성경 강좌를 함께 하신 분들은 이미 보신 것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친 주기도문이라는 게 과연 어떤 내용이냐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고서 이 소원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걸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첫째, 주기도문은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신 교육용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 이게 원래 주기도문이 됩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주신 기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의 특징이 뭐예요? 짧아요. 이 당시의 기도문은요, 크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기도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문은 지금도 물려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문은요, 읽기만 하는데 1시간이 넘습니다. 읽기만 하는데 그 가운데 뭐 들어가냐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을 저주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와 함께 기도하는 또 다른 팀이 있는데 그분이 세례 요한의 기도문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기도라든지 바리새인의 기도는 길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은요, 짧아요. 주님께서는 여기 6장의 5절부터 이하 읽어보면 기도는 어떻게 하라? 7절에 정반대라는 거. 7절에 정반대.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그럼 예수님은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기도를 가르치신 겁니다. 그런 기도의 예시로 모범으로 뭘 알려주신 겁니까?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주기도문은요, 개인 기도문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상하게 또요, 주기도문을 갖다가 어떤 미신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가지고 주기도문을 1만 번 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쏟아부어 주신답니다. 그래가지고요 교회에 한때 그렇게 하면서요 하나를 팔았다고. 주기도문 만복이라고. 주기도문을 갖다가 1만 번 한 번 할 때마다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채우기? 1만 번 채우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한 현상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수많은 복도 주시고 그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라고 주기도문 주신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문이 아니라 공동체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끝날 때 있죠. 가령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같은 때 주기도문 끝날 때 있잖아요. 주기도문 끝날 때마다 뭔 생각이 듭니까? 아 예배가 끝났구나. 여러분 그러라고 주기도문 주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 예배를 끝내거라. 주님은 전혀 그런 식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왜 주기도문을 그럼 예배 끝에 할까요? 교회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주님의 소원이 이 소원이니까 이 소원을 품고 이제 예배한 자리가 어디로 옮겨졌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 공동체 자리에서 어디로?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로 옮겨지니까 그 자리에 갈 때 누구를 뭘 기억하자?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소원을 기억하고 하자는 뜻으로 주기도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요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자칫하다 보면 사도신경에 할 때라든지 주기도 할 때 보면요 누가 더 빨리 외우나 꼭 시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정중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 고백이 담긴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할 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의 소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런 소원이 있으시구나 하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기도문은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빛교회가 우리 참빛교회를 왜 이 땅에 세우셨지? 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모이게 하셨지? 할 때 주님의 소원을 가장 집약해서 교회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너희는 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내 소원을 제발 기억해 달라 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란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주기도문을 살펴볼까요? 맨 먼저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보시고 읽어보죠. 제가 아버지여 할 때 여를 일부러 좀 뺐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 조금 좀 쉽게 풀어보죠. 어떻게 이해할까요? 밑에 읽어보시죠. 이게 첫 번째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 받아요? 어떻게가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쉽게 여러분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객지 나간 자식 자랑으로 자랑하는 말로 살잖아요. 그죠? 양동 같은 데 이제 경동 같은 데 모이셔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들 집집에서 자랑하면 적어도 우리 하나님도 뭐 하실 수는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심지어요 사탄한테도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물론 사탄한테 자랑하면 조금 좀 성도가 좀 괴롭습니다. 그건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탄한테도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우리 애들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잘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 그런 거 있다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맨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골 모시고 올라갔다 내려갈 때 어머님 입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걔 별로 안 좋다. 그러면서 제 친구 이야기를 꼭 든다고요. 저랑 동창회가 그 공장장도 하고 제법 회사 사장도 하고 막 그런 애예요.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쩐이 좀 있는 애거든요. 근데 걔 삶은 조금 좀 저보다는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디스하면서도요. 근데 디스하기 전에 먼저 뭘 하냐? 걔가 이번에 지네 엄마한테 100만 원 보냈단다. 이 말을 하시고서 근데 걔가 삶이 참 그러더라. 아니 왜 그 말씀 뒤에 붙이고 앞에를 꼭 하세요? 왜 그 얘기를 반복하실까요? 나도 너를 통해서 자랑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 아니실까요? 어르신들이 모이면
다 자식들이 얼마 보냈고 이번에 뭐 해주고 하는 거 가지고 서로 자랑하며 사시잖아요. 경로당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우리 참빛교회도 존재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를 왜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왜? 왜? 우리를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다면 자랑하고, 참빛교회라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으시다, 자랑할 만한 교회이기를 원한다 하는 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앞을 보시고 읽어보죠.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인데, 임하시오며라는 말을요 이제 본래 말로 살펴보면 나타나게 하시오며 이런 뜻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타나게 해달라.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앞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아직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인 택한 백성인 줄 모르는 이들이 우리 참빛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라가 나타나는 건요, 이 땅 가운데 나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일 수도 있고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나라를 다르게 말합니다. 한번 저를 따서 해볼까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누가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그러면요, 이 땅 가운데서 저 사람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면 저런 거구나라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내 삶,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다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게 나타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라가 임하시오는 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참빛교회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참빛교회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빛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물게 하신 동안은 한결같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참빛교회 모든 사역이 우리 욕심을 채우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참빛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참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한테 한번 성도님의 자긍심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 좀 일깨워 줍시다. 성도님이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다르게 좀 이야기해 봅시다. 성도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요즘 우리나라에요, 젊은이들이 쓰는 그 언어 가운데 뭐라 그럴까, 젊은이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용어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보유국,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유국,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 삶을 사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참빛교회 삶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유한 사람의 인생, 그 나라의 인생을 또 다른 사람도 초대해서 그 삶을 함께 살자고 하는 전도의 삶, 이게 참빛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시죠. 뜻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해해 보시죠. 뜻이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꾼다면 바램, 소원, 기대,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서? 그러면 그 소원이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한마디로 표현, 이 땅에 이루어진 걸 원하는 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평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건요, 구약의 샬롬이고
신약은 그걸 에일이라고 해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 주님 안에서 전쟁 없이, 분쟁 없이, 가난한 자와 부자의 격차 없이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런 세상,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존재들로 주의 백성이 부름받은 겁니다. 교회가 부름받아서 역할을 해주길 원하신 게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주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이 뜻을 따르므로 하나님의 보배,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이 땅에서 존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 그런 삶을 위해서요, 세 가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이걸 구약에서는 소유란 말을 써요. 소유. 하나님의 소유. 우린 누구 소유입니까? 누가 우리를 보고 값지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아이고 이쁜 내 강아지 이란 말 있죠? 누구한테 그 말이 소용됩니까? 아마 우리 보경이를 바라보는 김영진 집사님의 어머님 눈이 그러시겠죠? 그래서 보경이가 좋아한다는 방울토마토를 따기만 따면 누구 생각나서? 보경이 생각나서 남편도 안 주시고 오직 보경이에게만 주는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보배죠. 내 눈에 보배. 몸에 이쁜 강아지, 몸에 이쁜 내 새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쁘고 값지고 최고로 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게 보배예요. 보배. 전 참빛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야, 참빛교회 없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하시면 될까요? 그런 게 아니라 참빛교회 정말 이 땅에 있는 게 너무 좋다 하는 그런 교회가 참빛교회가 된다면 보배겠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 때요, 적어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보고요, 다른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딴 교회는 몰라도 참빛교회 보면 하나님 믿고 싶어진다. 이게 거룩한 백성이죠. 요즘은요, 미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종교계로 좀 번져가지고요, 지금 PD수첩에서 일단 어디를 때렸냐 그러면 조계종을 때렸죠. 저는 제일 불안한 게 뭐냐, 기독교로 오냐 마냐 이게 미투가 어디까지 가냐, 전 정말 걱정스러워요. 왜냐, 종교계가요 사실 비리 온상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천주교가 해외로 나가면 굉장한 성적인 스캔들로 꽉 찬 그런 종교단체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뭔 생각 들어요? 그런 뉴스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누군가 그래도 어딘가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댓글이 뭐라고 달릴까요? 너 속지 마라, 너 가면 속는 거다, 이런 말이 잔뜩 달려요 요즘은요. 여러분, 그러한 곳에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참빛교회가 정반대 이야기가 들려주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참빛교회를 보면 그래도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우리나라에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가 상당히 많이 알려진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감자탕 교회? 그 교회가 그 1층인가 감자탕이 있었대요. 그리고 2층인가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에, 그 2층에 그냥 있을 때 교회 성도가 뭐 1000명 넘게 그렇게 모인 교회가 이미 됐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당을 질 생각을 안 해요. 대신에 교회 전체 예산의 70% 정도를 이웃을 돕고 하는 비용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진 교회가, 그 교회가 어느 교회? 감자탕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주에 가면, 지금 예배당 지었습니다만은 전주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 그 컨셉트라 그런가요? 그 하우스 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기장적 교회인데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에 제가 알기로는 90%인가가 성경으로 씁니다. 교회 예배당들 그런 데 안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원래 기장적 교회가 별로 사람들이 인기 없거든요. 근데 그런 정신에 공감하는 전주 사람들이 많아요. 2,500명 넘게 모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빛교회가
비록 사람들이 비록 알려져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결같은 정신으로 정말 바른 교회,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로서 성실하게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도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참빛교회 정말 좋은 교회 하는 소문나는 그런 나라에 있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 한번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랜드마크란 게 있죠. 지역에 그 버스 정거장 이름에 저는 비아동 버스 정거장 이름에 그런 게 하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참빛교회. 사람들한테 제일 익숙한 이름 중에 정말 참 즐거운 이름 중에 참빛교회. 그리고 하나 더 제사장 나라. 이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 아름다운 교회로 존재한다면 그게 바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앞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이 부분을 제가 가장 크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라고 돼 있는데 항상 나에게로 읽어버렸어요. 쓰기는 우리에게로 써놓고는 나에게. 그러니까 양식은 누구한테 필요해 지금? 나만 바꾼다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는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은 밥을 먹지만 어떤 사람은 한 끼가 없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챙겨주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에 저도 그 교회에서 뭐 좀 안 좋은 제가 삶을 살 때 그럴 때 명절이 됐는데 쌀이 없는 거예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굶는 목회자 가정을 저는 실제 경험해 본 사람이니까. 근데 그러할 때요 광주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작은 교회들 좀 걱정스럽다고 명절 되니까 쌀 한 부대씩 보내준 거예요. 그때 오는 쌀 한 부대가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우리는 먹고 살지만 우리보다 힘겨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챙겨주는 교회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인 겁니다. 나만 먹지 말고 우리 모두가 밥 굶지 않도록 그렇게 챙기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계속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은요,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뭐 더 멋지게 되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살 거냐에 주님은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여러분 계속 보시면 주기도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우리란 게 뭐였구나. 우리. 나란 말이 없어요. 한결같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문인 거예요.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자, 이 뜻은 뭘까요? 이렇게 읽어봅시다. 밑에 읽어보죠.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잘못했는데 핍박하는 것은요 여러분 핍박 당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나는 내 만큼 달렸는데 어느 날 집에 당신 20km 넘게 달렸어요 하고 날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무 나는 그래도 저 올바른 일을 갔는데 이거 정부가 나를 핍박한다. 그럼 나는 이걸 낼 수 없다. 그건 나쁜 겁니다. 잘못했으면 뭐 해야 돼요? 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올바르게 했는데 핍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했는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사실 우리나라 과거 정부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잘못된 것에 사실 6월이니까 꼭 기억해야 겠습니다. 잘못된 일에 놀랍게도 교회가 영합한 게 많습니다. 6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호국의 달이라고 그러죠. 정말 나라를 위하는 분들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한다는 신념이 다릅니다. 제주도의 4.3 사건이라는 사건 아십니까? 제주도의 4.3 사건 때문에 그때 동원된 청년단인데 그 청년단 이름이 서북청년단이라고 합니다. 그 서북청년단에 파송시킨 데가 서울 영락교회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교회입니다. 그 서북청년단들이 제주도 가서 일반 양민들을 학살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덮어뜨려 크게 만들었고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 그 중에 북한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이었고 일반 양민들을 괴롭혀가지고 문제를 키웠던 사람들이 서북청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군대하고 이게 전부 다 어느 정도 의견 조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문제를 터뜨려가지고 결국 제주 4.3 사태로 가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서북청년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북청년단이 그렇게 했던 게 뭐에 근거한 걸까요? 그분들이 북한에서 쫓겨나 오신 분들입니다. 청년들이. 그러면 누구에 대한 적개심이 클까요?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컸던 사람들입니다. 그 컸던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르쳤던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공산당이다. 지금도 교회는 은근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공산당이다. 물론 공산당이 뭐 기독교를 찬성할 리가 없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공산당이다. 이 개념을 심어줬습니다. 심어주니까 이 신념에 확실한 사람들이 제도 가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양민 속에 가령 1000명 속에 뭐 북한 관련 사람 3사람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3사람 잡기 위해서 몇 명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서북청년단의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열심이 무엇을 향한 열심입니까? 자기를 향한 열심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에요. 신앙. 근데요, 그러했을 때 그거에 앞장섰던 그 국가 권력, 일반 양민을 학살하고 하는 그 권력이에요. 한 그리스도인이 북한에 똑같이 내려온 분이에요. 내려온 분이 도저히 못 참아서 그 전체 양민을 학살하는 부대의 대대장을 살살시켜버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 목사님 되려고 했던 분입니다. 일반 양민을 학살하는 걸 도저히 못 참아 그분은 사살시켰어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와 함께. 그분은 그렇게 했을 때 뭘 가고 있을까요? 아닌가래 그 위에 총살당했습니다. 근데 총살당했던 그분이 마지막 재판정에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법정에서 총살당에 마땅한 사람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정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법정에 서서 일반 양민들을 학살하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두 분 다 서북청년단과 부대 대장을 갖다가 죽였던 두 분 다 신앙 양심을 따라 자기 옳다고 하는 걸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 뭐에 근거한 겁니까? 내가 옳다는 겁니다. 옳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옳다는 거, 나는 바르게 산다 한다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나는 바르게 산다고 생각해도요, 그게 실제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바르게 산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는데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 마지막 총살행 당했던 그분의 이야기가 얼마 전 뉴스를 읽으면서 너무 가슴에 남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재판장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게 될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역사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평가를 우리는 받게 될 겁니다. 그 평가 앞에서 우리 참빛교회 했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길 저는 소원합니다. 자, 6번째 읽어볼까요? 이것은 그 당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죠.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에서 사탄에게 속아서 이단에 빠지거나 악해지는 사람이, 자 봅시다. 여러분 사탄에게 빠진다는 증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단에 걸어가는 겁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람이 점점 악해지는 것도 사탄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점점 사람이 악해진다. 그 사람은요 절대 그 속에 성령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점점 착해져야지.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이고 성령이 진짜 함께한 사람인 겁니다. 점점 욕심으로 똘똘 묵혀지고 나이가 들수록 욕심만 드러나가지고 이거 완전 욕심덩어리 신자가 돼버린다 그러면요, 그건 그 속에 있는 영이 성령이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달라져야지.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점점 하고 싶은 일이,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지사님들 또 마중물 하고 있는데, 예배당 더 크게 주고 싶다. 일단 지금 현재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그 다음 또 예배당 짓고 나면 그 다음 또 이제 기도원 짓고 싶다. 그 다음 또 하고 나니까 또 이번엔 묘지 마련하자. 그 다음에 또 했더니 이번엔 또 주차장 좀 하자. 그 다음에 주차장 더 넓히자. 평생 그래 교회가 존재하는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인지 투기만 하고 있다면 그게 교회일까요? 교회는 사업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해야 할 일이라 장소지.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좀 더 영역을 넓히고 하는 것들은요, 사업하신 분들이 하세요. 우리 강효원 집사님 댁이나 아니면 농사하는 모든 분들 좀 이왕이면 딱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참된 영역 더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마땅히 이러는 거예요. 거긴 사업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절대 땅 넓히기로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져야지. 바른 일들이 더. 그래서 악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착해지고 점점 선한 일에 더 많이 하고 하는 모든 성도와 우리 참빛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요. 이렇게 돼서 읽어볼까요? 여기 대개라는 말이 조금은 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한자를 번역했는데 잘못된 한자를 갖고 와버렸어요. 원래 대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대개는 영덕대개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대개란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강이란 말이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됨으로써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말은 뭐겠어요? 이렇게 됨으로써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한자로 번역할 때 뭘로 갖고 와버렸어요? 대강. 그렇게 하자는데 이건 번역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어서? 이와 같이 된 게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 되어서 그 다음요. 아버지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이 인정받게 하옵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이란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 주님의 소원이 다시 한번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기도문 전체를 좀 해볼까요? 밑에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인 택한 백성인 줄 모르는 이들이 우리 참빛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주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이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법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이 땅에서 존재하게 하옵소서.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참빛교회에 밥 굶는 이들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참빛교회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금 사랑의 손을 펴게 하소서. 바르게 사는데도 우리를 억울하게 핍박하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우리들이 주 앞에 섰을 때에 용서받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가운데 사탄의 유혹과 핍박으로 절망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이가 없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에서 사탄에게 속아서 이단에 빠지거나 악해지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서 우리 참빛교회가 이와 같이 주의 뜻을 따름으로 아버지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이 인정받게 하시옵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참빛교회가 이 주님의 소원을 따른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도 이 주님의 소원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참빛교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성도님에게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응원합시다. 길을 앞으로도 잘 걸어갑시다. 한 말씀 더 합시다.
주님의 소원을 이해하고 걸어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의 길을 걸어가며 다시 한번 우리 걷는 길을 점검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길이 바르게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소원에 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빛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동안 주님의 교회답게 존재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좀 더 마음이 누그러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교회로, 그런 착하고 참 좋은 교회로 우리 참빛교회가 존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걸어갈 길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우리 걸음걸음에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